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시흥 제작교회 또 제작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예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시간의 관점으로 볼 때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 과거는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해도 절대로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좋은 경험을 했든 좋지 않은 경험을 했든 그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면에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미래가 뭔가 결정되어 있고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러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당연히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는 내가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는 바꿀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 알고 계실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그 미래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고 만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희망찬 미래,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시는지, 과거의 근거에서 지금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희망찬 미래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희망찬 미래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미래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바로 현재 지금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현재에 내가 해야 될 지금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희망찬 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 부르심을 따르는 게 결국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내가 얻고 그 미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재가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현재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니 지금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뭐 실망을 한다든지 후회스러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기 삶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니면 과거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뭐 어떤 죄로 인해서 현재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가 있고 또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그럼 나는 이제부터 지금 현재부터는 나는 과거에 했던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상태로 계속 현재를 머물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머무름을 통하여서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의 내일은 분명히 오늘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그래서 오늘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 내일도 당연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언제나 항상 희망찬 미래입니다.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럼 그렇게 결정만 하면 결단만 내리면 결심만 하면 저절로 그게 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근거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돌려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하면 그렇게 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거나 뭔가를 조언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당연히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든지 아니 꼭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설교라든지 또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하여 딴지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죄인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삶을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아직 나는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한 생각을 계속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가 없는 거야.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선택하고 잘못되게 결정해도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살아가면 그냥 그게 다 그렇게 사라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든지 뭔가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중심으로부터 원하는 바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100%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죠? 난 항상 변화되길 원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어떤 100% 완벽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때 그 기회를 내가 포착해서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행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 위치에서 시작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미래는 지난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제와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미래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찬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 모든 자원,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할 일이 뭐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역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나를 그냥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숟가락을 얹어서 그냥 얹혀가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냐? 오늘 본문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떤 자 같이 하라고요? 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없는데 있는 척 하라는 얘기인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난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나?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없는데 있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이건 좀 중요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말씀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거듭난 우리 안에 거하시대요. 맞죠? 근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혜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없으니까 구해서 얻어낸 다음에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지혜 안에 있고 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 뭐죠? 그게 16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행동,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월 아끼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트에 원하는 물건에서 마트에 이제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그 값을 주고서 사와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를 우리 인생에 주셨어요. 그 기회는 항상 언제냐? 현재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현재란 말이죠. 모든 기회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라는 거죠. 살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회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미래를 위한 모든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에 주어지게 되는데 현재를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항상 주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멀리 가서 잡고 어디 딴 데 가서 잡고 아니 다른 때 다른 시간대에 주시겠지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에게 주신 미래라는 좋은 미래라는 선물을 내가 얻고 누리고 만들어가기에 필요한 모든 선물을 모든 기회를 현재에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끝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의 길이는 다 각자 다르죠. 똑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 1분 1초, 하루 1년 다 따져가지고 딱 120세 되는 때 다 같이 이렇게 120세 되는 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시간의 양이나 길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에는 끝이 있다.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그 길이와 양이 그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납니다. 어쨌든 누구나에게 끝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을 위한 미래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지난 과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는 이 미래를 위해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과 연결되는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그 속도 그리고 양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속도,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서 더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많이 그렇죠? 많이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미덕으로 그냥 일반 세상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 바쁜 사람 되게 성실해 보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또 많은 양의 업무나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되게 칭찬하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막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셨고 그 미래의 성취를 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이 무조건 빠르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주님의 뜻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속도로 일을 하고 어떤 효율성, 물론 기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기왕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의 뜻을 항상 인식하고 나를 향한 부르심, 좋은 미래, 나에게 주신 좋은 미래, 나의 어떤 소명, 나의 운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나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이제 그 기회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대하고 바라보는 열매와 결과도 주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주님의 뜻대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주님의 뜻을 살펴야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원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 자기중심적이야.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섬기는 것도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섬기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살펴야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고 나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좀 빗나가 있네. 이 사랑은 주는 거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내가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있죠.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을 해서 내가 뭘 원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뭘 기대하냐는 거죠. 그냥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전부? 뭐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뭐 원하는 뭔가 그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목적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18절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성령의 충만하다. 반대되는 건 뭐가 있어요? 술 취하는 것, 그렇죠? 술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내용들. 세상에 속하거나 정욕에 속하거나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니까 육신에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영적인 유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네,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요. 영적인 노래,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
반대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을 더 높여서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내 주인이 아닌데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영향을 받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인 노래들과 또 내가 예배하고 따라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일. 또 20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 우리가 조건만으로 보면 상황만으로 보면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겪죠. 우리가 겪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해라.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죠. 21절은요. 예?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목적은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먹히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한 믿음의 선택은 바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당연히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미래를 향해서 막 전심전력 달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막 앞만 보고 그냥 뭐 좌우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아름다움들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앞만 보고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앞만 보고 앞만 달려가니까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여행을 가거나 좀 먼 장거리 운전을 갈 때, 저도 이제 목적지향, 또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여튼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안에 빨리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앞만 보고 운전을 하죠. 그런데 그 2시간, 3시간 운전하는 사이에 양쪽 창문 밖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멋있는 산새도 있고 또 뭐 어쩔 때 무지개도 떠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보면서 와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것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만큼 그냥 보는 것만으로 뭘 하지 않아도 그럴 만한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지만 전경들이 있지만 그거를 못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걸 꼭 봐야 되나요?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못 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 목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필요한 또 거기를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요소들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무시한다든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떤 목적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크지만 그거는 단 한 번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래에 전심전력하고 달려가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열심을 더 내려고 하죠. 감사보다는 더 열심을 내려고.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내게 없는데, 주변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 다 찾아내려고 하고, 하지 못한 것들을 막 해내려고 하고, 이런데 몰두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다그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거는 아주 지극히 극소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살피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씨앗들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믿음으로 그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를 기뻐하고, 현재를 감격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